제가 보니까 11월 중순 정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심을 표명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함께 좀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냥 제가 있는 집으로 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한동안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그게 11월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15일 날 함께 만나고 제가 12월 초에 여기 내려와서 또 몇 분을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제주에 일찍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시작될 줄은 몰랐거든요. 홍미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귀한 사람들이 예배를 갈구하면서 모이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또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미기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단 저는 좋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홍미기 목사님과 얘기하고 상의하면서 또 홍미기 목사님 한번 여기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1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고 지난 주일 날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늘.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확 트셔가지고 엉뚱한데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데 참 축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실 때 거기에 따라가면 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런 축복 가운데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생겨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읽으면 좋겠어요? 크게 읽으면 좋겠어요? 크게 읽을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작아야지만 은혜가 된다 이런 분은 작게 하세요. 그렇지만 크게 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의 5가지를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안에 있는 33개의 교회가 다 똑같이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 가치는 5가지인데 라이트하우스의 라이트라는 말에 앞에 철자를 따서 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이트라는 말에서 LIGHT로 시작하는 5가지의 단어로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 가치는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가치에 대해서 홍민기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은 제가 2번째 가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이트하우스에 대한 가치가 LIGHT라고 했는데, L은 뭘까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뭐예요? 로드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것은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generate라는 겁니다. generate. 이것은 generate라는 것은 뭐는 발전시키다, 뭐 성숙시키다, 뭐 자라나게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hope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 복음 전도죠.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mercy, 긍휼 사역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둡고 지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교회들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능한 한 뭐 장소를 사용하고 뭐 예배당을 꾸미고 이런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긍휼 사역과 또 구제죠. 그리고 선교 사역, 이곳에 대부분의 재정을 많이 좀 지출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가치는 사실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요한 가치를 자꾸 무시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드십에 의해서 2번째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우리 가치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스피레이션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보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피릿이라는 단어에 거기에 인자가 덧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또 영감,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온전한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어그러지는데 다른 것이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삶이 어그러지는 것과 똑같이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그리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12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른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모이는 것을 대부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안정적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씩 뭐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 모임도 갖고 뭐 기도회도 갖고 이렇게 하나씩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교회라면 주일 예배도 있어야 되고 저녁 예배도 있어야 되고 수요일도 모여야 되고 뭐 금요 철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 놓으면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어그러지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에스겔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봤거든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징벌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른 뼈에 살이 붙어나고 소생하는 그런 환상이죠. 그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찬란한 모습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에서, 이게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큰 물을 이루었다. 이 내용이 지금 두 번째 성전의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목숨 걸듯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기에 실패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 40장부터 시작해서 4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위용찬란한 모습이다, 외형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다, 이것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독일에서 한 20여 년 동안 살다 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홍민기 목사님하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완전히 귀국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살면서 또 독일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예배당을 봤습니다. 성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죠.
가톨릭 교회도 있고 개신교회 교회도 있어요. 바티칸에 있는 이 성 베드로도 성당, 이 성당부터 시작해서 아마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성당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지나치면서 보이는 성당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도 저희 가족들이 4명이 함께 쭉 걸었었는데 가는 곳마다 위용찬란한 그 성당들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금칠을 가득 해놓고 높은 천장이 있고 거기에 파이프 올겐과 스테인드 글래스와 밑에 있는 그 모자이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교회당 정말 예쁘게 잘 지어놨다. 너무 들어가면 그냥 거룩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위용찬란한 그런 예배당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그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가 죽어 있어요. 예배가 드려져야 될 그 장소가 비어 있습니다. 저 산티아고 길을 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20일 정도만 걸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중간에 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성당이라도, 스페인은 개신교회가 별로 없어서 성당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예배를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와, 이 멋진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는 죽었구나. 어쩌다 한번 예배에 참석해보면, 미사를 참석해보면 그냥 형식적인 순서만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임재와 그 감동은 내가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것은 그 길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엄청난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이 성전은 그냥 위용찬란한 모습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는데 동쪽을 향한 문에 갑니다. 그리고 그 동쪽의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 보던 그 강가에서 보던 그 환상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에 유다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배가 사라졌어요. 심지어 예배당 안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결국 유다 왕국도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그 거룩한 건물 안에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온갖 우상들과 자기의 욕심들과 형식들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기를 이 건물만 위용찬란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릴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하고 여러분 일어나셨잖아요. 왜 일어나셨어요? 왜 그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경험한, 목도한 우리들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이 들어오면 보통 어르신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딱 앉아서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습니까? 딱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앉아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첫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터져나오는 함성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일어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매 주일마다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한다면 예배가 헛것이에요. 예배 안 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야 돼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다 왔을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마치 사진을 찍는다면 여러분 뒤에 후광이 쫙 비쳐서 그 영광의 쩌든 모습으로, 스며든 모습으로 이 자리를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뵙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라이트하우스 제주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뵐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덩그러니 누군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영통한다고 그래요. 영통.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사탄은 자꾸 그걸 막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보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가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지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때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스피레이션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자꾸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건성건성 예배하고 예배를 쇼처럼 구경하고 그렇게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동쪽을 향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동문, 동쪽에 있는 문에서 동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2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물이 점점 흘러나와서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동쪽 문, 여러분 성전의 동쪽 문은 어떤 문이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은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문입니다. 문은 있으되 그 문은 늘 닫혀 있는 문입니다. 이게 동문이에요. 그럼 이 동문은 뭐냐?
이 동문은 하나님이 드나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쪽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동문은 언제 열리느냐?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은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아까 봤던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쪽에서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찬 그 물이 막 흘러들이듯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그냥 마시는 물 말고요. 생각난 김에 조금 마실게요. 자, 이 물은 성경에서 물이 나올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예? 뭐라고요? 생명. 예, 생명을 의미하죠. 근데 물이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물을 말할 때 어떤 존재 두 가지를 말해요. 어떤 상징을 두 가지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을 말할 때 물로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다 이럴 때 물이라는 단어는 그 배에서 물이 생수처럼 흘러넘친다 이럴 또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하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그렇게 보통 물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두 가지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공급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동쪽 문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그 예배, 이것이 회복되니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100% 맞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에 집중해보세요.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예배에 집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고 그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가? 예배를 회복하면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데 선교 열심히 하고 긍휼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의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배가 회복됨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선교 그리고 긍휼 사역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그 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리고 큐티를 올려야 되는 데가 있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5시에 집에서 나와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왔거든요. 왜 왔을까요? 이 예배를 위해서. 저보다 멀리서 오신 분 없죠?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지난번 예배 드린 건 다 봤거든요. 하나님, 이 라이트하우스 제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없어서, 이 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집으로 가고 직장에 일터로 가고 여러분의 동네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라이트하우스가 되게 없어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저는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독일의 사역을 접고 돌아왔어요. 제가 독일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도 되겠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았거든요. 유럽에 있는 교회치고는 사실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예요. 그 정도 모이면 대형 교회예요. 건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성도들하고도 1:1 훈련과 이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들과 관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쯤 재밌는데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 많은 때 뭐 여기 연세 드신 분이 더 있지만 60이 돼서 개척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왔더니만 코로나예요. 이미 코로나가 시작돼서 제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2020년에 왔거든요. 왔는데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면서 쉬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라도 갈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 교회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 등록을 해야 갈 수 있대요. 예배 뭐 인원수를 몇 명 이렇게 제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예배를 계속 1년 동안 드린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저는 목사와 제 아내 사모인데 한두 번은 딱 정장을 입고 이렇게 딱 갖춰 입고 딱 소파에 앉아서 딱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이렇게 빙긋 웃는 분이 있는데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예배 앉아서 드리다가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싶고 화장실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옷을 굳이 뭐 이렇게까지 갖추어 입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씻지 않고 일어나서 대충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라는 유혹도 생기고 근데 그 유혹 물리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씻고 제대로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옷도 단정하게 입고 소파에 딱 앉아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박수 치려면 박수 치고 주여라고 하라면 주여하고 이렇게 예배를 1년 동안 드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쉽지 않겠다. 목사도 쉽지가 않은데 성도들이 그거 앉아서 보면 진짜 텔레비전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보듯이 이렇게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면 온라인 예배 오케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프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그날 일해야 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차선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의 최선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내가 현장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편안한 모습으로 대충 내 편안한 상태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정장을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오세요. 다른 사람 만들 땐 다 찍어 바르고 잘하고 있다가 교회 올 때는 대충 입고 오지 마시고 잘 찍어 바르세요. 하나님이 날 예쁘게 보시도록. 거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게 하나님 뵐 때 부끄러움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그 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가 무너지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예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흘러가는 생명수는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살립니다. 자, 이 예배가 회복되면 나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중문 지역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제주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의 동문에서 솟아나와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되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졸졸졸 흐르는 물이 됐다가 나중에는 어떤 물이 됩니까? 큰 강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보세요.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참 하나님은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하게 하세요.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서를 보면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 호세에게는 뭐 결혼도 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호세에게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퍼포먼스를 자꾸 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물을 건너게 하시는 퍼포먼스를 줍니다. 이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530m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척은 이 암마라고 하는데, 암마는 요 끝에서 요 끝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넓이만큼의 길이를 덧보탠 거예요. 그게 이제 암마 한 척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걸 천척이라고 하면 530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꽤 그래도 길죠. 그 정도에 갔는데 발목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나중에 또 천척을 더 재니까 거기 보면 무릎에 올랐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재니까 그럼 1.5k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허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건널 수 없는 깊이의 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물을 그냥 생각해 봤어요. 정말 물.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 키를 넘는 물은 안 들어갑니다. 제 아내는 수영을 배우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제가 빠지면 제 아내가 구해줘야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보통 이 허리까지 정도 들어가는 데서 노는 거죠. 근데 보통 발목에 차면 우리가 발목 정도에서는 나 잡아라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잡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에 차도 좀 이렇게 뛰어다니기가 좀 번거롭긴 하지만 비교적 내 몸이 자유로워요. 그렇죠? 근데 무릎까지만 차도 뛰어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걸어야지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허리 차면 이렇게 건너가야 되지. 이거는 수영하는 게 어쩌면 수영하는 사람들은 허리 정도 차면 수영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어거하고 나를 핸들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만지심과 역사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과는 관계없이,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까지 요구하시냐면 너가 감히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정도까지의 하나님의 생명수에 깊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로드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면 그게 무슨 로드십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거든요. 하나님, 내가 올해 한 해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게 하신 것, 이것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욕심, 내 탐욕을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드십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수영한다는 게 뭡니까? 물에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를 발목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내 삶을 완전히 붙잡아서 핸들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수를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무들도 살아나고 산천초목이 살아나고 갯벌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감동이 깊어질수록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내 자신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더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더 깊어갈수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감싸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내 의도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한 주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널 확 이렇게 이끌어 가셨네, 하나님의 말씀이 날 확 이렇게 이끌어 가셨네, 이러한 삶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이후에 보면 큰 강물을 이루게 되면 그 주변에 수목이 살아납니다. 물고기도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여러 종류의 고기를 낚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예배가 살아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절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물이 이렇게 넘쳐나서 다 회복되는데 진펄과 갯벌은 회복되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 좋아하고 있는데 이 땅은 왜 소금 땅이 될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이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려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물이 넘쳐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소금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지, 이 땅은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 나는 곳에는 소금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닷가에서 지금 천일염 만들고 이렇게 소금을 만드는 데서는 소금이 안 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소금이 있어야 될 것은 소금이 있고, 생명이 살아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됩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회복되니 삶이 회복되고, 또 참된 예배자를 둘러싼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회생되는 그런 환상을 이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삶에 더 집중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또 더 유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삶이 피폐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이 살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비로소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합니다.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소홀히 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것에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건반도 하고 시스템도 만지고 또 PPT도 이렇게 내보내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근데 그런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 예배를 섬기는, 다른 사람이 잘 예배하도록 돕는 일에만 신경을 쓰지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자도 예배자거든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리고 내 순서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있어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두 번째 가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임하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매주의 예배마다 살아나길,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이 열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그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각 사람들의 삶과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